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제게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제 삶에 임재하여 주셨고 저의 어떠함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한 신실함으로 저를 감동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기쁨을 드리고 싶고 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께 맡기는 훈련,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진심으로 올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쓰나미가 몰려오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만 끊이지 않고 제 심령을 뒤흔들어 놓는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뭐지?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될까? 주님께 집중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진실로 그 마음을 지키며 또 심령에 요동치 않는 법을 배우는 법인데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은혜를 구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는 것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진다면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진실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도를 받게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팀에서 매일 저녁마다 매일 감사 시간을 가진 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의 마음과 관심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탁월한 주님의 전략이었고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고 마음이 요동치는 일도 겪기 마련인데 이런 모든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저녁 나누는 감사 시간을 통해 이제는 하루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치는 일이 생활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감사거리를 찾아야만 했던 처음과 달리 이제는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오늘 하루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네. 이렇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끝없이 생각이 이어집니다. 제 심령 안에서도 끊임없이 감사 릴레이가 이어지는데 정말 신기해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상황은 염려가 되는 일들도 있고 마음에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처럼 어려웠던 이 시기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부족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체들을 통하여 사랑받게도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심령의 고요함을 깊은 평강을 반복하며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수년 전 어느 한날 밤을 꼬박 새며 주님 앞에 머물며 드렸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밤을 새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던 제게 새벽 동틀 무렵에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떠올려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당연한 말씀임에도 그 당시 제겐 레마로 주시는 빛이었습니다. 그래, 말씀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온전해지자, 그것이 비결임을 알았고 또 그렇게 추구하며 나아갔지만 제 속에 늘 충분하게 말씀 속에 파묻히며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바람은 바쁘고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시간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간에
모든 사역이 멈추어지고 말씀 속에 파묻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 제 안에 이루어진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전보다 제가 주님을 더 의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그러면서도 눈동자같이 아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또 어미를 더욱더 인식하게 된 점은 저를 말씀 앞에 두렵고 더 떨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을 준 기간들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작년 한 해를 보내며 저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주님께 드리는 첫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서 회개가 되고,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작은 것들에도 예사로이 넘어갈 수 없는 온전함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 보여지는 제 모습이 너무 잘 보여서 회개하고, 왜 오랫동안 기도해 왔음에도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말투나 습관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저의 실수와 잘못 내린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 자책하고 후회되었던 일을 포함해서 아직도 저의 존재 자체는 허물 많은 연약한 인생임을 보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할 존재임을 알기에 많은 시간을 회개하며 기도 시간들을 채웠던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갑자기 성령님이 나를 덮으시고 순식간에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전혀 예상치 못한 회개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정결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이런 은혜를 주심은 저를 더욱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저의 연약함과 허물과 실패를 통해서도 저를 변화시켜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또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마음껏 저를 빚어 가시도록 내어드린 시간,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홀로 주님과 방에서 동이 트고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몰아치셨던 그 날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내 모습이 빛 가운데 비추어지면 견딜 수 없어 힘들어하면서도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주어지는 깊은 밤에 주님과의 둘만의 시간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고통과 기쁨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프로젝트들을 따라가며 모든 일상의 삶을 최소화하며 먹는 것, 씻는 것, 잠자는 시간을 다 줄여가며 따라가야만 했지만 기도만 하려고 하면 봇물 터지듯이 회개하게 하시니 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지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를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사목 교육자가 되어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나의 존재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는 모든 것을 재정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세심한 이끄심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했고 순종해야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교육자가 되어 갑자기 달라진 모든 생활 패턴에 이전보다 더 바쁘게 집회와 사역의 1년을 보냈던 저로서는 이 코로나 시국을 사용하셔서 저를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주님께 이 시기에 저를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작정했고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것,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 머리가 아닌 심령에 새기기, 형식과 모양이 아니라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 모든 것은 많은 것을 해내는 것보다
기초적인 신앙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마음과 중심에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때는 주일 설교를 집중하여 듣지 못했다 싶으면 주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또 집중력이 없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울며 기도하고 다시 혼자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며 은혜를 구해 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100권이 넘는 책을 반복해서 2독, 3독씩 해내는 거, 정해진 시간 안에 성경 통독을 2독, 3독, 4독 해내는 것, 날마다 시간을 관리하며 해내야 되는 이런 미션들이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해왔던 패턴과는 너무나 전혀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속도전에서 따라갈 수가 없었고 체력적으로 또 한계를 느끼며 집중력의 한계, 저의 한계를 뚜렷하게 느끼면서 저를 추스리면서 달려왔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나름대로는 이해가 안 되면 찾아보기도 하고 천천히 메모도 하고 정리도 하면서 정독함의 여유를 가지던 저의 패턴을 내려놓아야 했는데 저와 다르게 이 모든 것들을 거뜬히 해내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 사역자들을 케어하며 가는 시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략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하여 본을 보이는 우리 사역자들을 통하여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며 끌어주고 밀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제게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두는 것을 배우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순종하며 따라온 모든 사역자들을 많은 분들에게 돌파가 일어났죠.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따라왔던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좋은 열매들로 나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간증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과 열린다 성경은 정말 저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유모세 목사님과 책과 영상들은 성경 속 한 단어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정독으로 묵상하며 성경을 제대로 읽고 싶은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와 맞물려 함께 수강하게 된 성령신학교 수업을 들으며 성경을 얼마나 무심코 지나가며 읽었었는지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은 제가 마치 성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 동시대에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성경이 입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으로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중간사 시대를 비롯해서 신약 사복음서의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과 동시대의 세계 역사를 이해하고 나니 사복음서에 나오는 뜬금없다고 여겨졌던 상황 논리들이 이해되어지는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역사를 쉬지 않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보며 나라를 위해 염려하고 걱정했던 제 심령에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과연 누구이신가? 다시 생각하며 제 믿음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에게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나라의 이 모든 상황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 하마 성경을 통해 성경 각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는 강의를 듣고 회개했던 시간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고, 또 보고 듣고 읽고 실천하며 그러한 모든 삶에 적용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통해
또 저의 모습들을 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은혜 속에서 모든 프로젝트들이 끝나고 주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싶어하는 제게 두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은 제게 시정되어야 할 부분들을 고침받고 싶어하는 저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있고 주님이 저를 만지시고 저의 많은 허물과 상태들을 보여주시고 실험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분명 은혜였는데 제 스스로 제 모습을 보게 하신 두 가지 사건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간증을 다시 한번 더 써야 될 때 제가 간증을 바로 쓸 수가 없었던 이유는 저의 상태가 깊은 탄식과 절망에서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수없이 통독하고 많은 프로젝트들을 해내었다 하더라도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덧입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프로젝트들을 통해 성취감이 아니라 아직도 갈 길이 먼 저를 보게 하셨고 그것은 제 마음을 더욱 낮아지게 했습니다. 의도했던 좋은 동기를 가지고 용기를 내었던 그 일이 제 심령의 낙심과 절망으로 제 자신에게 타격을 입는 일을 경험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변화되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지나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고 나 자신을 합리화해 보려고 해도 제가 실패했다는 생각은 저를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자 시도했던 일이었는데 나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무산되어지고 또 그 일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집중되어 있는 내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진짜가 되어야 되겠구나.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지 능력은 없는 자가 진정 바로 내가 아닌가?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되짚어보며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다. 나 자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결단과 함께 금식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고요해지고 모든 생각들이 멈추어졌습니다.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이라도 제게 해주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나아갈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했던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한 말씀도 제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사사모가 재개되는 날, 첫 사사모 시간에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기도 인도를 하기 위해 강대상에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제 앞에서 주님이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내가 보이느냐? 순간 제가 너무 놀라고 당황하였는데 주님이 아주 크신 주님이 저를 완전히 덮고 계셨습니다.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눈물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딸아, 네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여전히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나는 그분의 존재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는데 저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사역자들에게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제가 정작 저 자신은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의 부족, 저의 한계, 저의 연약함, 그것이 제게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공고한 마음이 만져지며 낙심되고 좌절된 마음에서 회복해 하시려고 저를 그 시간에 찾아와 주셨고 저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은 실로 인자하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으로 저의 마음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던 마음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즐거이 동행하며 가길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케네스 해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임재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저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처럼 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을 살아낼 수 없고, 오늘은 새로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말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소생케 하시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어둠을 이기고 몰아내는 생명의 빛입니다. 지난 한 해 마지막 주 1년을 돌아보며 가족들과 함께 각자의 감사 제목들과 가정의 감사를 나누며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니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가족과 함께 신박한 정리를 하며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저녁 시간엔 가족들이 각자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모두가 다윗의 장막을 찾았습니다. 묵은 것들을 내버리고 지나간 시간 속에서 실패했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실질적으로 새해를 설렘과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한 해의 해의 경계를 정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주신 소중한 한 해를 값지게 살아낼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주님이 우리를 이 말씀 속에서 간증 속에서 주신 마음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더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얼마나 선하신지,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변함없이 신실하신지 신뢰하며 즐거이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아바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리라.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나의 어떠함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를 빚으시고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나는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아바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라. 너의 안에 내가 온전히 함께 하느니라. 진동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세상과 상관없이, 혼돈과 상관없이, 이 어둠의 세상의 흐름과 관계없이 내 안에 온전함과 평강을 유지할수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다. 너의 한계는 내가 채우리라. 모든 능력은 나로부터 오는 것.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기 원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주님께 나도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이 시간에 내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많은 생각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님의 생각들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바로 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자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릴 것입니다. 그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 온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제게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아바 아버지, 더욱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 가시옵소서. 그 온전한 형상으로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따르며 그렇게 주님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기까지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며 잎사귀만 무성한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 날들을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